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기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변화되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대단하십니다. 예.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무더위가 찾아오면 참 이렇게 예민해지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또 몸이 좀 불편하거나 또 이러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들이 생기면 더 이렇게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러한 다툼이 생기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면 이 더위 또한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제가 좀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교회도 돌아보고 또 교회도 시원하게 이렇게 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주변도 한번 돌아보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제 그 횡단보도 서 있는 순간에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헉헉대면서 막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는데 한 꼬마가 엄마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꼬마도 너무 덥겠네. 그랬더니 그 꼬마가 빵긋 웃으면서 얘기해요. 따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그런 불편한 조건이고 또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어떤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또 이 더위를 날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보내면서 참 시간 참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매일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매일매일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이 많은 쉼과 또 위로와 또 회복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의 이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또 하반기에는 더 아름답고 또 견고하게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가는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냐면 차가 막 밀린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막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서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빵빵빵빵 가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 길은 거의 가평 지나서까지도 줄이 그냥 빼곡히 서 있고 이렇게 보니까는 내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저렇게 서 있는 분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올 때도 우리가 또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올 때는 또 강원도 가는 차가 엄청 막히고 또 제가 서 있는 오는 길은 또 너무 이렇게 뚫리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휴가였다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상치 않은 길로 이렇게 내비가 좀 이렇게 인도해서 이 내비게이션 어플이 이게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믿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도착을 하게 되면서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가 정체되고 밀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을 많이 하니까 어플 못 쓰냐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 T맵, 뭐 카카오맵, 뭐 이런 여러 가지 맵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맵을 써야 된다고, 이 어플을 써야 된다고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어플에 대한 신뢰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평가도 사실은 같은 목적지를 같이 출발을 해서 다른 앱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닌 이상 사실 뭐 어떤 앱이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이 어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자랑하는 분 보면 마치 그분이 그 어플을 만든 사람처럼 굉장히 그것을 이게 정말 저를 혼내듯이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맵 써라 막 이러면서. 그럴 때면 참 얼마나 그 어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소견보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길 잘 알면 내가 이야기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경험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그죠? 인천 여기서 우리 집 찾아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딜 가도 불안해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들어설 때에 이러한 바른 길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길이 좀 밀리더라도 이 길이 가장 나에게 선한 길임을 믿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어딘가 막혀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뚫리지 않을까, 막혀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믿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또 권능의 소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양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성도로 부르셨고 또 제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녹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어렵고 또 괴로운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먼저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참 이렇게 성숙한 분들일수록 인내심이 강해요. 성장하는 분들,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분들을 보면 참 그 인생 가운데 기복이 점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픔에 대한 또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감정에 대한 기복들이 점점 이렇게 누그러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그런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삶을 반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의심하고 때로는 옆길로 우리가 자주 빠진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길이 밀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도 이렇게 밀린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옆으로 빠지려는 성향이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나갔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줄을 설레니까 그 길이 버려진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 가운데서 우리의 앞길을 막아 놓으실 때도 있고 또 더디게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길이 아닌, 편한 길이 아닌 먼 길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그러한 어떤 훈련소와도 같은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 팔레스타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그러한 무역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 편한 길,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려면 사실 해변길, 해안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까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변길의 중간에 어떤 나라가 존재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정들이 빨리 걸으면 30일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그 지역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블레셋은 가장 발전된 국가였고 무기나 이 국방력에 있어서도 어떠한 나라와 견질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은 싸움을 즐겨하는 호전적인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고 평생을 종처럼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목에서 이 블레셋과 마주칠 때 전쟁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이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싸움을 즐겨하는 이 민족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툼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형에게 이제 쫓기게 되어지죠. 형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 에서는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상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과의 다툼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다윗도 사울 왕의 끈질긴 추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최고의 장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전쟁을 하면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러한 위태로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툼을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잠언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우리 잠언 25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와 같이 다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그죠? 악한 것을 대적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는 그 다툼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기를 좋아하고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분열과 상처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좋아하는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는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다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다툼의 거리가 있다 할 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고 힘을 내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 하면 또 그 다투고자 하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이 가나안과 애굽을 왕래하는 사신들이 주로 이용했던 길입니다. 그 당시에 무역로이죠. 그래서 왕의 대로는 이 사해 아래에서 사해로부터 요단강 갈릴리 호수 동편 이 산맥의 정상을 잇는 그러한 간선도로 같은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고대에 낙타를 이용했던 상인들이 주로 물건을 팔고 그래서 여러 제국의 문명과 문화와 문물이 오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 길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이 길로 다니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도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트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왕들이 참 많이 있죠. 왕의 대로와 같은 길로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왕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기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이 헛된 마음들,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을 교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순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에 보이고 또 편한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험한 길로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까운 블레셋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왕의 대로로 인도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다시 죄악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 철저한 애굽 생활과의 청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광야길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는 이유, 또 죄악과의 단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애굽에 우리를 묶어둘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겨우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지킬만 하면 세상에 대한 열등감과 욕심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또 나의 욕심의 길을 택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무리 편하고 쉽고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편해 보이는 저 해변길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왕의 대로가 아니라 비록 고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위한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 광야길로, 그 홍해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갈라주시고 사막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막은 길이 없는 땅입니다. 길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가겠다. 사막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많은 그런 어떤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일 때문에 먼저 앞서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시는 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막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한낮에 45도에서 50도가량이 되는 아주 뜨거운 그런 불볕 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40도까지는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30년 만에 온 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아까 차량 봉사하다가 금방 올라오시더라고요. 더우니까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더우니까. 그러한 더위가 이 광야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10분, 20분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힘든데 이 광야의 긴 시간들을 그 무더위와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구름이 가려주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는 이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해가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춥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추위처럼
영하 1, 20도씩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 일교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뜨거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가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도 돌아보면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길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먼 길로 나를 인도하시냐고 원망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도착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언제 저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시점에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막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큰 건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좌표 설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걸어가도 그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1년 내내 걸었는데 작년에 왔던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죠. 그죠? 우리 인생도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노력하며 피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 지나고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은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벌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정도 이 광야길을 걷다가 어느 날 눈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요단강 앞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저는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은지,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시작한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중학생을 둔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하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휴가 끝나는 날. 한 게 없는데 벌써 끝이야. 좌절이 팍 몰려오더라고요. 아직 목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이 하루 남았는데도 다 끝난 것 같아. 난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런 데 있었구나. 내가 정말 언제 이만큼 걸어왔나 생각을 해보면 그 걸어온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시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늘 후회만 하는 분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또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광야라는 세상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하게 사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죠. 그러나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다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날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뿌듯하죠. 감사하죠.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아직도 나의 곁에 있는 이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 참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은 가장 빠른 길도 아니고 가장 편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이 아닌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투덜거리죠. 늘 후회하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늘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하나님이 짐 싸, 그러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또 짐을 투덜거리면서 싸고 따라갑니다. 또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짐 싸라고 하면 짐 싸서 또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인이 자원함으로 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가 인파 속에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짓죠. 그리고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멱살 잡혀가지고 이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끝까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오셨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발을 내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한 길, 가까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나아가기 원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까운 길이 있었고 또 편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눈에는 이 길이 가까워 보이고 이 길이 편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건강의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